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5절까지) 아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깨닫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오면 저는 씨앗을 심거나 여러 가지를 재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빛을 잘 받은 식물과 그렇지 못한 그 식물이 자라는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씨앗은 금방 싹이 터서 튼튼한 반면에 빛을 잘 못 받은 씨앗은 싹이 트는데 느리고 뿌리를 힘있게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식물에게 생명의 원천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태양이 무척 중요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 태양과 반면에 또 하나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내면에서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 인간은 사랑은 조건 있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파괴와 멸망 그리고 죽음은 영원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 깨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망이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 그런 절망적인 운명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사람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는 했어도 그분의 임재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드린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일은 특히 이 성전에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바로 그 도구예요. 그 도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시간보다도 이 시간만큼은 나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표현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예배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말이죠. 즉 어둠에서 나오도록 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화를 막 냅니다. 자기를 심판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해한다는 거예요. 뭘로? 심판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어둠에서 나오려면 우리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대가 지불을 해야죠. 몸이 움직이든 책을 보든 성경을 보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어둠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도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다가 포기한 사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결국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아담으로 통해서 인류는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심판에서 어떻게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둠에서 나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 영혼이 고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고민 자체가 안 되는 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 사람은 원래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불신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빛이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빛을 보려고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둠에서 나오지 못할까? 20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드러날까 걱정돼서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죄악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을까?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까 걱정되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해서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죄가 폭로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죄가 폭로되지 않게, 또 죄를 깨닫게 되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폭로될까 두렵고 죄를 깨닫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악행이나 불의가 모두에게 드러나서 회개를 요구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내 자신의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지
어둠에 사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밝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는,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성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죄를 깨달은 자와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최선입니다. 성도의 최선. 이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둠에 있다가 진리를 따르기를 힘쓰다 보면 점점 빛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싫어져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냄새도 싫고 그 자리도 싫고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고 때론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의 어둠이, 자신들의 죄가 감추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도 없는데 죄를 씌워서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어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었어요. 그동안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고 때론 세상과 싸웠고 세상과 경쟁을 했습니다. 어둠에서 나올 자들은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맞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예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자기 방법,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자원,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을 버린 제자들처럼 다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분의 뜻으로 행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러면서 꽃을 갖다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어떤 전쟁도 어떠한 고난도 나의 예배를 깰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둠을 좋아했고 우리가 어둠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일,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자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2022년 4월입니다. 2022년 4월.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또다시 어둠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구원의 열쇠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밖에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주님께 드리고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저도 어둠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소망도 희망도 없고 그랬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행복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어요. 영국의 수상들 가운데 가장 최연소 수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윌리엄 피트라는 수상이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노예 해방자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노예 해방자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복음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어요. 물론 영국의 수상인 이 피트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교회를 다닌 거였죠.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영국의 수상인 그 피트가 말이죠. 어느 날 리차드 세실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주의자가 영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이 친구를, 수상이었던 이 친구를 데리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러 가자고 했을 때 그가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버포스는 예배를 고대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국가 일 때문에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되죠.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이 영국의 수상인 이 피트가 윌버포스에게 다음 주에 교회를 갈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윌버포스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이 둘은 함께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몇 시간이 지나고 예배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오면서 영국의 최연소 이 수상인 피트는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윌버포스, 자네도 알겠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일 수는 있지만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도 가져다 주지 않았던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지루한 시간이었었던 것뿐이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만 끝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친구가 바라니까 간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윌포스는요, 오늘의 예배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뻤다고 말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만이 거치게 할 수 있는 어둠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은 어둠이 거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왔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어둠은 수많은 모습으로 갖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때론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관계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어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역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봄이 왔다고 들로, 산으로 이 주일에 놀러 가고 계시다면 속히 돌아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많지만 그것은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것일 뿐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이 거짓신앙 체계에서, 이 어둠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더 이상 모래성을 쌓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나의 영혼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짓신앙 체계에서 나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죄인이고 어둠을 더 좋아하고 죄를 짓기를 더 좋아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그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